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연초부터 바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디도서는 바울의 제자인 디도가 베레데 섬이라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기독교의 독특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신앙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에도 그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에도 이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동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나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세우셨습니다. 3장 5절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 공동체라 부릅니다.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이 은혜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어떤 사람의 주장을 지지하고 따르면서 그 이익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디도서 3장 5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깨끗하게 쓰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공동체를 은혜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추구해야 될 삶은 어떤 것입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먼저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은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세상 사람들을 따라 하나님의 대적을 달리며 하나님을 존경하고 따르며 신뢰하고 옛사람의 모습을 들어줘야 합니다. 이 12절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이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를 때 행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 따라 살던 그 악한 일을 이제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옛사람은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삶이 뭔가 조금만 불편해도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그때가 더 좋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그 고통스러운 것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기회만 생기면은 이집트를 그리워합니다.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지만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마시던 그 종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기쁨은 잠깐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독일어가 힘들어집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교수가 요구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험 준비할 때가 그때도 좋았다. 그때도 다시 돌아가고 싶다. 시험 준비할 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준비할 때 돌아가고 싶다는 거죠. 또 그렇게 졸업을 하고 취직을 했는데 직장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는 학교 다닐 때가 좋았다고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시절에 취업이 안 돼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취업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짐을 다 싸놓고 귀국해야 한다고 얼마나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죠. 결혼을 하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짝을 찾고 결국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원했던 결혼의 기쁨이라는 것은 잠깐입니다. 연애할 때 아름답고 연애할 때 달콤한 순간만을 기대했는데 결혼을 하고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롭게 주어진 결혼한 사람들 함께 한다는 일반적인 삶의 규칙에도 간단한 삶의 규칙에도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면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가정마다 사랑의 열매로 축복의 중로로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다루기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자녀가 없던 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었던 삶의 모습을 이제 버려야 합니다. 이제 떠나야 합니다. 저는 요즘 심각하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공동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해답을 찾아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지만 아직도 버릴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떠나야 할 것에서 아직도 떠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 것인가 생각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당시 세상에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버릴 것을 분명하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만나면서 좋아하던 세상의 것들을 버렸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만나면서 자신들의 성도 우상을 버려버렸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과감하게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이익와도 버렸습니다. 죽음의 위협으로 다가와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들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것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여전히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고 즐겨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붙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밤늦게까지 보고 또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옛사람의 것이고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라면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에 버릴 것을 버리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은혜 받은 성도들이 공동체에서 추구해야 할 삶이 무엇인지 강조합니다. 그것은 현재의 삶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선한 일, 그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버리는 것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은 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까 생각하고 그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합니까?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14절에서 강조합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듭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그의 선을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은 결코 도덕적인 의무감으로 하는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도덕적인 의무감으로 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선한 일은 자신을 드러내는 수준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일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 행동에 그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동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이 가슴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 가슴으로 체험한 감격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을 하기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작가의 놀라운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 검프라는 청년의 사랑의 체험을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검프라는 청년은 IQ가 75 정도 되는 아주 우직한 청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청년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검프는 젠이라는 한 여인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 한 여인의 사랑을 받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달리기 시작합니다. 길에서도 달려갑니다. 운동장에서도 달려갑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달려갑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검프라는 청년은 메달을 받고 싶은 욕심에서 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칭찬을 받고 싶은 욕심에서 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기를 얻고 영웅이 되고 싶은 충동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이 젠이라는 여인의 사랑 때문에 달리고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간증하고 찬양하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감동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감동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으로 달리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달리다가 지치기도 합니다. 달리다가 힘들어서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꼭 첫사랑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게 됩니다. 또 일어납니다. 달리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주저앉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듣고 또다시 일어납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걷고 달리는 것은 메달을 받고 싶은 욕심에서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은 인기를 누리고 영웅이 되고자 하는 충동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선한 일에 힘쓰도록 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다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이 공동체에서 추구할 삶은 어떤 것인가 강조합니다. 그것은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우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까지 정성스럽게 살아가기에 우리의 큰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사시실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소망을 가져야 합니까? 13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한 것 같습니다. 늘 염려스러운 환경에서 고생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온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혼란스럽습니다. 전쟁과 테러의 위협에 우리가 불안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살인과 폭행과 학대가 범죄가 넘쳐나면서 안심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이런 세상은 이런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인간들의 환경이고 삶이라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이런 환경 속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환경에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켜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견디기 어려워도 이 소망만 확실하다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생기는 것이 소망입니다. 지금 비록 힘들지만 당장은 비록 고달프지만 불안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손길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신 손길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까?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은 항상 무언가에 부딪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딪힘이라는 것은 세상에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한다는 것을 몰라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고 좌절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뒤돌아보면 이 상처라는 것은 꼭 단순함에서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내가 보상을 받고 싶을 때 우리의 상처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2절 전반절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 욕심을 버려야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의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논리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12절 후반절에 우선 버릴 뿐만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따라간다. 특별히 신중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 그럼 신중하고 바르게 사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결과가 신중하고 바르게 사는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는 신중하고 바르게 사는 삶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이라 하면 단순히 죄를 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이 소극적인 모습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경건은 좀 더 적극적인 삶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은 어려운 처지에 구하와 물을 돌리고 세상의 악에 물리지 않고 자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 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보십니다. 야고보 기자가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이라는 것은 어려운 처지에는 고아 과부를 잘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악한 것에서 나 자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예를 들려고 하면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때로는 비정적입니다. 비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다가오면서 우리에게 따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친절을 베풀 때에 사람들은 오히려 나의 동기를 의심합니다. 내가 친절을 베푸는데 나를 이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늘 솔직하게 살고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나의 솔직함과 단순함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이 나를 속이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나는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찾아낸 행복과 이 평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과 평안을 누군가는 질투를 해서 방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또 나는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베푼 선한 일들을 사람들이 내일에는 다 잊어버린다 해요. 내일이 되면 더 이상 기억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쨌든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고 나를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옛사람의 모습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즐겨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떠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버리고 떠나는 것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담고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체험한 이 감동의 결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감동으로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지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질투하고 비판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더욱 괴로운 것은 이 선한 일을 하면서 여전히 내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럴 때마다 우리의 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강조합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경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옛사람의 모습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랑에 우리의 가슴이 감동이 되어서 선한 일에 힘쓰려고 노력합니다. 이 선한 일에 힘쓸 때에 세상의 악한 것을 물들지 않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